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묵상법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6번의 강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강의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성경 읽기에 어떻게 적용하셨었는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중간 점검하면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숙제가 있었어요. 베드로전서를 읽는데 한 번 읽고 나서 묵상한 것과 5번을 읽고 나서 묵상한 것, 그리고 한 번을 읽었을 때와 여러 번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지, 그 묵상한 내용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다 한 번씩 해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해보는 것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소리내서 읽는 것과 반복해서 읽는 것에 대한 느낌들을 가지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 묵상법 실제적인 방법의 3번째 시간이죠. 천천히 읽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요, 읽을 거리가 너무 많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짧게 요약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책을 소개하는 내용들도 책 한 권을 뭐 5분, 3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20분, 30분 혹은 40분, 50분 되는 설교를 한 5분, 7분으로 요약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는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20분, 30분에 걸쳐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준비된 설교의 내용들을 단 7분, 5분, 3분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요약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행간에 놓여져 있는 이야기와 느낌들이 단순히 전달하고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조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다른 정보들과 다르게 설교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그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의 내용을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시스템의 흐름에 우리의 삶을 맞추다 보니까 뭐든지 급하게, 빠르게,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적어도 성경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천천히 녹여내는 것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고대에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뭐 신학계에서는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분들이 책을 몇 권이나 읽었겠습니까? 그분들이 소장하고 있던 책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의 숫자만큼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 시대에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책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귀중한 물건들이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활자화된 책이었습니다. 이야기되어진 것들이 글로 남겨져서 그 글이 사람들 손에 쥐어주면서 확산과 전파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루터 시대만 해도요, 지금 시대로 치면은 약 1억 정도에 되는 돈을 지불해야 책을 한 권 가졌었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만큼 책은 고대 중세 때까지도 활자로 책이 찍혀 나오기 전까지 이 책들은 굉장히 고가에 소장하기 어려운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식견과 그 지혜를 지금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한 책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음으로 해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지혜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 책 중에 가장 베이스가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요, 단순히 신앙적인 그런 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주는 이 책으로서 고전에 속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런 적은 책을 많이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어떻게 그 내용들을 습득해서 그렇게 커다란 족적을 남길 수 있는,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지혜로운 학자들이 되었을까? 다르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르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천천히 글을 읽는 것입니다. 읽고 반복해서 또 읽되 천천히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글을 얇게 읽습니다. 얇게 많이 읽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읽어 넘깁니다. 성경을 1독했습니다, 2독했습니다, 3독했습니다 하는 경우에 뭐 100도, 500도 의미 있죠. 의미 있으나 그것이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갖는 유익에는 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서는 천천히 읽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 뭐 듣기도 빠르게, 요즘은요 동영상들도 보면 빨리 감기 같은 것들이 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다란 골격에서의 내용만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읽기를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가 쓱 들어가서 그 이야기 안에 함께 머물러 있다가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싹 가지고 다시 이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겁니다. 성경 읽기는요, 성경 속의 과거의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제한되어졌던, 그 시대에 제한되어졌던 그 내용들을 다시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읽고 지금 이 사회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 네 단계를 거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사이를 건너오는 과거의 이야기에서, 과거의 이야기에 내가 들어가서 그 성경을 읽고 현대 사회로 가지고 나오는 요 단계, 요게 묵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에 들어가서 과거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현대 세계로 가져나오는 겁니다. 현대 세계로 가져나와서 지금 내 현대 삶 속에 그 문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때 이 적용의 이 사이에 나타나는 일들이 관찰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해석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 요 과정, 묵상의 과정이 이 현대 사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읽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예요. 성경 읽기의 목적은 무엇에 있다?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많이, 빨리보다 천천히, 오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해보셨을 법한데요. 저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뭐냐면 연초가 되면 성경을 일독씩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빠르게 녹음되어 있는 오디오를 틀어놓고 그 오디오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성경을 눈으로 막 따라 읽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따르면 그건 잘못된 프로그램 같잖아요. 막 굉장히 빨리 읽거든요. 잠깐 그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있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오면은요, 그 오디오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귀에 막 맴돌아요. 그런데 조금 앉아있으면 다시 그 속도에 익숙해지거든요.
막 그냥 정신없이 따라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그렇게 성경을 빠르게 한번 일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 천천히 읽기가 병행되었을 때입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전체적인 흐름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마음에 안도감 같은 것도 생겨요. 아, 내가 성경을 한번 읽었구나. 그러면 이제 천천히 성경을 읽어 나가도 큰 부담이 없겠다라고 하는 안도감도 생깁니다. 뭐 물론 그런 안도감이 좋은 것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연초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빠르게 일독을 하는 것도 전제는 천천히 읽는 것을 병행했을 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마니아층에 있는 사람들 보면 영화를 몇 번씩 보고요. 책을 몇 번씩 읽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있는 글들이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천천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읽어야 지식이 많이 쌓입니다.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되씹고 싶어도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되씹을 텐데 이 말씀이 지식이 쌓이지 않으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거듭 묵상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을 되씹고 싶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뇌가 기억하도록 저장해 두려면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는 사이에 우리의 묵상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는 것은요,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읽는 행위는 그저 머릿속을 수없이 많은 정보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가 없어요. 천천히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글과 내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읽는 거예요. 그 글과 대화를 나누면서 읽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니? 나의 생각은 이런 생각인데. 이 둘의 생각들이 계속 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음으로 해서 갖는 유익은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내가 더 빠르게, 더 깊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거라 그래요. 가르치는 겁니다. 대화를 한번 해보면, 내 말로 그것을 해보면 그 내용들이 더 쉽게 나에게 정리되고 이해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리내서 읽는 거, 또 반복해서 읽는 거, 천천히 읽는 거, 모두가 한 맥락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천히 읽으려면 그만큼 시간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막 짜투리 시간에 성경을 막 읽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그 드라마 바이블을 권해줍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이동 중에 있거나 할 때 그 오디오를 다운받아서 그 드라마처럼 아주 그 배우들이 함께 나와서 드라마틱하게 성경을 읽어줘요. 저는 그것도 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천히 읽기가 병행되었을 때예요. 천천히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그만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시간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나 잘 나에게 다가오겠습니까? 막 급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 채우듯이 몇 번 이것을 이야기한다면요, 미처 성경과 이야기할 시간들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깊게 읽어야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천천히 읽으려면은요,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어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읽을 것이라면 소리내서 반복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은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하게 돼요. 책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제가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의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결론을 주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끌고 나와서, 가지고 나와서 현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 이야기를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요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일이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천히 곱씹으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되뇌어서 나의 삶 속에 밥처럼 먹어서 영양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요 사이, 그래서 관찰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토대로 내가 새로운 삶을 결정하는 것. 무엇을 토대로? 말씀을 토대로요.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삶의 결정을 내 마음대로 짓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면 그 결정은 성경의 이해의 토대 위에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라고 하는 질문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천천히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멈춤을 갖는 겁니다. 요 멈추는 사이에, 생각하는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질문들을 주고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읽는 것, 그 사람들의 이야기, 저 사람들은 저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나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만 생각해도요, 존귀하게 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다른 이런 유튜브의 강연같이 막 그렇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유튜브의 강연들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준비되어서 열심히 하는 것들이 맞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의 성경 읽기가 바탕이 되었을 때 목사의 설교도 내 삶 속에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읽게 되면 목사의 설교도 취사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만 따라다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도 생활을 하든 말씀을 듣든 가장 중요한 그 바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놓은 것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어떤 목사가 이 말씀은 나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 해석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또 어떤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설교를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임은 잘못된 모임입니다. 결단코 잘못된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읽어야 한다, 읽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요즘 시대에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회자인 저희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겠지만 적어도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책을 순서에 맞춰서 논리의 흐름에 맞춰서 문법적으로 읽기만 해도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해 놓은 것이 각국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각국의 성경은요, 그냥 한두 사람이 이렇게 그냥 번역서 내듯이 낸 책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들이 할애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고, 또 그 가운데 기도와 영성과 영감을 가지고 함께 번역하게 된 것이죠. 혹시 우리들 중에 이중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독일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프랑스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어 성경, 또 독일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독일어 성경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불어와 독일어가 이 성경 번역으로 인해서 조금 복잡한 내용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영어 성경을 같이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굳이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진 번역된 성경이라도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를 기도하면서 읽는다면 충분히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번역된 성경은요, 그냥 아무나 번역해서 아무나 이렇게 내놓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노력과 많은 기도와 신앙의 열매가 우리 손에 들려진 번역된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읽기를 해보는 거예요. 천천히 이번에도 베드로전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경 묵상에서는요, 계속 베드로전서를 다룰 겁니다. 반복해서 읽되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빨리 읽었을 거예요. 눈으로 빨리 읽거나 소리 내어서 읽어도 빨리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횟수를 빨리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요, 천천히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천천히 읽고, 한 문장이 끝나면 잠깐 쉬고, 또 읽고, 잠깐 또 쉬고 하면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소리 내어서요. 천천히 음독으로 소리를 내서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천히 읽어라 라고 하는 것. 현대 이 빠름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만큼은요,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번에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천천히 읽는 것, 우리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